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17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언제나 적용되는 중요한 영적 원리 3가지 믿음, 성령, 실제 믿음, 성령, 실제 나누겠습니다. 2과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4번째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도 어린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해도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해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렇게 유업을 이을 상속자이지만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종은 아닌데 종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종은 아닌데 어리니까 종 노릇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자녀라서 앞으로 유업을 이을 자이긴 하지만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는 유업을 줄 수 없습니다. 어린 자녀는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유업을 받으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아들이 되어야 합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어를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나온 이 어린 자녀는 헬라어로 네피오스라고 합니다. 어린 자녀를 말하지요. 이 어린 자녀는 종과 다름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네피오스인가? 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갈라디아서 4장 3절. 종노릇 하는 사람이 네피오스 어린 자녀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초등학문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는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는 거지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요.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주의를 안 지켜서 벌 받았다. 주의를 안 지키면 축복받을 수 없어.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기도 많이 해야 축복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종처럼 벌벌 떨면서 두려움이 동기가 돼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네피오스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이죠.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는 거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네피오스 종노릇 하는 자들을 종에서 자유케 하려고 아들이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지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
아들이 될 수 있는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분이라는 것은 justification, 정당성, 아들이 될 수 있는 정당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값을 완벽하게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아들이 될 수 있는 정당한 근거를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우리에게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정당하게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조금도 하자가 없습니다. 마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마귀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값을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들이라는 명분, 법적인 자격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또 얼마나 놀라운 권세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명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명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고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무엇을 상속으로 받았는지 내가 받은 상속 유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아들이라는 권세, 아들에게 이미 주어진 상속 유업이 무엇인지 알고 관심을 갖고 철저하게 찾아내고 주장하고 내 것으로 취해서 삶에 나타내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들이라는 명분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셨고 그래서 아들이라는 명분, 이 놀라운 권세를 받았는데 내가 아들이 됐다는 것도 모르고 종노릇하고 있고 혹은 아들로서 이미 받은 상속 유업이 있다는 것도 모르면 그래서 명분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명분이 아들 명분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나는 땅 문서, 건물 문서 다 가진 주인인데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주인 행세하면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땅 문서, 건물 문서 딱 내밀고 내가 주인이라는 명분을 딱 내밀고 불법으로 들어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마귀, 귀신들 다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 위협 가운데 치유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는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나음, 건강, 치유라는 유업을 주셨습니다. 명분이 명확합니다. 치유는 내 땅입니다. 질병은 불법입니다. 질병을 내쫓는 것이 너무 마땅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내가 나가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쫓아내야 하고 내 땅을 내가 돌려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놀라운 아들이라는 명분, 아들이라는 권세를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 쓰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질병의 종로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뿐만 아니라 형통, 인간관계의 호의, 마귀에게서의 자유함, 지혜, 권세, 영광, 평강, 승리의 이 모든 것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언젠가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상속 유업으로 다 받았고 내 것입니다. 나에게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아들의 명분이 있습니다.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다 받았습니다. 나는 상속자 아들이고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 아들인 것을 확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완전히 도장을 찍듯이 우리에게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아들이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온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 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아들이니까, 상속자 아들이니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들, 아들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피어스, 성숙한 아들, 장성한 아들, 상속자 아들을 말합니다. 아들이라는 단어 속에는 장성한 아들, 상속자 아들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휘어스가 되었다는 휘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속자 아들만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지요. 믿음이 온 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초등교사 아래 있을 때 율법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없었습니다. 종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지요. 상속자 아들 피어스만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성한 아들 휘어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휘어스입니다. 아들이 명분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상속자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 놀라운 일입니다. 대통령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엄청 큰 권세, 보호가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더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빠 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나의 상속자 아들이야 하면서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겠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야.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야 하면서 상속자답게 당당하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이후 그러니까 뭐 더 어떤 증명이 필요하냐. 그러므로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하면서 바울이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아들이다. 상속자 아들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 개정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면서 미래형처럼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아들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상속자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이라는 명분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입니다. 뭘 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상속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자이고 이미 상속 유업을 다 받았습니다. 아들이 됐는데 종노릇 할 필요 없지요. 우리는 당당하게
상속자, 아들로서 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산으로 비유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산 밑바닥에 깔려 있는 이 사람은 어린 자녀 네피오스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합니다. 육신의 영역을 쳐다보면서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내야 합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아주 열심을 내는데 엄청 열심을 내는데 삶에 나타나는 것은 열심을 내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타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피오스에게는 유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유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속 유업으로 주신 것들이 삶에 잘 풀어지지 않습니다. 치유, 형통, 인간관계의 회복, 마귀에게서의 자유함 등등 이런 것들이 삶에 풀어지는 것이 어렵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종노릇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의 종노릇, 가난의 종노릇, 미움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한 사람이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사역으로 우리가 장성한 사람, 휘어스 아들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사람, 상속자 아들이 되었으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 거 너무 마땅한 일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입니까? 율법적으로 접근하는 거, 무언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어린아이의 일입니다. 이 어린아이의 일 이제 버려야 합니다. 이미 다 받았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다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아예 산의 정상에 딱 올라서서 나는 상속자 아들이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이미 모든 축복을 받았다.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 나는 복의 통로이다. 나는 하는 것마다 잘 된다. 기회의 문이 활짝활짝 나에게 열려 있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호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축복의식, 상속자 의식을 가질 때 축복이 풀어지고 삶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언제나 적용해야 하는,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말씀, 성령, 실제. 말씀, 성령, 실제. 기억을 하십시오. 말씀을 따라서 믿고 선언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삶의 실제가 나타난다. 이 3가지가 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따라서 믿고 말씀을 믿음으로 선언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삶의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 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삶이 잘 풀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질 때 그럴 때 오히려 말씀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서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삶의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에 지원을 했는데 그 직장이 나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실력도 있는데 그 직장이 나를 거절을 했다면 그때 낙심, 좌절,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직장이 나를 거절한 것은 그 직장이 손해입니다.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은 복을 받을 건데 나를 거절했으니까 그 직장은 복을 거절한 거죠. 그렇죠? 그 직장이 실수한 것입니다. 큰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나는 복덩어리다. 직장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 나는 축복하는 자이고 나를 만나는 직장은 축복을 받는다. 나는 사람을 세워주는 자이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선언하고 또 다른 직장의 문을 믿음으로 두드려 보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실력을 준비하고 이렇게 믿음의 선언을 할 때
축복 의식으로 상속자 의식으로 가득 차서 믿음의 선언을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기회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그 직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늘 축복 의식, 공급 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당당하십시오. 축복을 의식하고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 역사하시고 삶의 실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 그곳이 축복받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신성한 영향력이 임합니다.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에는 구원이 임합니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에는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입니다. 아멘. 자, 말씀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아멘.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아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나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려고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나는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축복 의식, 공급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축복 의식, 공급 의식으로 충만합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세계 가운데 사는 하늘과 땅과 세계 가운데 사는 모든 사람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복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아버지의 복되심과 위대하심과 능력과 은혜와 사랑을 경배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경배합니다. 아멘.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참되시고 유일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식은 정당합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방식은 정당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저를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데려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데려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로 넘치는 복 받은 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넘치는 복 받은 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업을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구원과 번영과 평안과 의를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구원과 번영과 평안과 의를 널리 선포하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내 삶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며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복을 가져갑니다. 나는 어디를 가든 복을 가져갑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됩니다. 내가 손대는 것마다 복이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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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